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믿음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한 번 더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신뢰하며 믿음 따라 가겠습니다. 그 걸음마다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래도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망각하고 멀리하여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았던 지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말씀보다 재물과 세상의 헛된 영광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성령 충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주님께 모두 토설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 편법을 써서라도 성공하며 모든 것이 수용되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으로 악을 갚는 자가 아닌 선을 따라 행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 20일, 21일 이틀간 진행되는 갈렙 동계 수련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와 모임으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을 재정비하여 소원해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갈렙 공동체의 연합을 경험하는 은혜 가득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임원단과 찬양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021년 상반기 조장 및 엘더 임명식이 있습니다. 섬김을 결단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동안 능력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섬김을 마치는 순간까지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몸소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고용기 목사님께 주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자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죄와 마음의 짐으로 짓눌린 영혼들이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1년 엘더 및 조장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2021년 엘더와 조장을 대표해서 추성민 엘더님과 장원식 조장님이 대표로 받고 나머지 분들은 온라인에서 본인 이름 호명 시 예라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추성민 엘더와 장원식 조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되시는 엘더와 조장분들은 줌에서
마이크를 미리 켜주시고 호명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 앞에 나와주신 두 분을 포함해서 임명 대상자분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더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더 추성민, 엘더 천은혜, 조장 장원식, 조장 김현지, 조장 서현민, 조장 원희성, 조장 이경, 조장 김용복, 조장 유수경, 조장 이민아. 예.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나오신 두 분들 임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추성민 엘더님부터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추성민, 직분 엘더. 사랑하는 추성민 형제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따라 2021년 갈렙 청년부 엘더로 섬기는 생명의 사역자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1일 갈렙 청년부 고용기 목사 대독.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장원식 조장님 좀 이동해 주세요. 임명장 이름 장원식, 직분 조장. 사랑하는 장원식 형제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따라 2021년 갈렙 청년부 조장으로 섬기는 생명의 사역자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1일 갈렙 청년부 고용기 목사 대독.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2021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엘더와 조장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줌으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은 이 시간만큼은 마이크를 켜고 같이 축복송을 이제 손을 뻗어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불러주세요. 다음으로 목사님께서 2021년을 이끌어갈 엘더와 조장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갈렙 청년부 귀한 리더들 세워주시고 또한 엘더들을 세워주시어서 우리 청년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며 또 저 모임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은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언들이 믿고 따라갈 때 그 조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고 또 기쁜 조모임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조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31일) 갈렙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회음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듣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함께 있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이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주님께서는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본문의 중심 인물이 그리고 본문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과 야이로 사이에 있었던 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오늘 본문의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도 무리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두 사람은 무리 중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무리 속에서 한 발자국 나와서 그 무리 안에 있던 여타의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특별한 만남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만남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응답하는 이 모습을 흔히들 떠올립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고 응답하였던 그 모습, 또 사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부르셨고 이에 응답하였던 사울, 이러한 모습들을 흔히들 떠올립니다. 또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흔히들 생각합니다.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이러한 모습을 흔히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둘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22절에서 24절은 그 부르심의 순간과 응답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야이로의 요청이 먼저 시작됩니다. 이 요청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야이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현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앞장섰던 것을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은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닷가에서 무리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오히려 한 사람이 주님에게 다가오시기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시고 갈급한 필요가 있던 사람이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제일 큰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을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겠느냐? 너희들도 주님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아라. 그러면 이 야이로의 요청에 응답하셨던 주님께서 너희들의 요청을 듣고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만남은 있었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간 무리로 남을 것인가? 이 둘의 차이는 구하는 자의 적극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것인가? 기도에 나왔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돌아가는 여타의 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무리의 라인을 깨치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는 자가 될 것인가? 그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구하는 자의 적극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초청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무리 속에 머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20일에서 21일까지 우리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도 분명하게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또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수련회 끝나고 난 뒤에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뉠 거예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야이로와 같이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부류가 한 부류가 있을 거고요. 역시나 온라인으로 했더니 은혜가 안 돼라는 대다수의 무리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련회를 임하면서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임하시고 정말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시어 은혜에 받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막혀졌던
이 은혜의 갈급함들이 채워지는 수련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특별한 은혜를 만들어 나가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특별한 은혜를 만들어 나가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무리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죠. 대화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사 만난다고 할 때 나의 필요를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오늘 사부 예배가 끝나고 이번 주 2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서현신 형제님과 김미영 자매님께서 결혼식을 올리시죠. 오늘 사부 예배가 끝나고 현신 형제님하고 미영 자매님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받고 나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오면서 정말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종종 좀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좀 상담도 하고 싶고 기도를 받고 싶지는 않으세요?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한 번쯤은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뭐 제가 평소에 책으로만 접했던 목사님이 뭐 우리 학교에 온다 그러면 정말 만나보고 싶었었어요.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고, 그런데 대화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좀 익숙치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분명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에 좀 소극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고 은혜를 구하는 것에 익숙치가 않을까? 왜 그렇게 소극적일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좀 불균형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인식이 우리한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정말 수고하여서 기도하여서 적극적으로 내 필요를 아뢰서 얻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비교적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구하고 찾고 막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수고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더 수고한 자가 더 많이 갖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더 많이 수고한 자가 더 많이 갖는 것이 정의로워요. 더 깊이 기도한 자가 더 깊은 은혜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설교를 준비할 때 더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좀 설교의 질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더 깊이 기도한 자가 더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 2달란트, 1달란트씩 주고 떠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1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발전시키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심은 사람이 거둔다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은혜 받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아무 준비 없이 수련회에 참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거저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예배당에 일찍 와서 준비 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찬양의 가사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비록 부족한 자가 설교를 전한다 할지라도 필기해 가면서 무슨 메시지를 내가 오늘 받을까 그렇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결히 해야 합니다. 그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종래에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까? 필요를 모르십니까? 네, 제가 카메라를 대고 무슨 짓이죠? 카메라를 대고 묻고 또 답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믿음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베푸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얻어진 축복은 빨리 잊혀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얻은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깁니다. 값어치 있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값싼 은혜는 쉽사리 잊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수고를 기울이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절실한 필요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고 요청했던 사람은 삶의 절실한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 누구에게 찾아가도 병을 낫지 못하고 오히려 병세가 더욱더 위중해졌던 한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삶의 절실한 필요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하고 더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믿음의 수고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통해 내 삶 전체가 변화되려면 절실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절실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의 수고를 우리에게 기울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해 잘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려면 무리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와 회당장 야이로를 대비시켜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부류의 사람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야이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가 있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무리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많은 무리들이 밀려 주님을 만지기도 했지만 그중 주님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주님께 온 여인을 구별하셨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만짐을 깨달으셨어요. 이 여인이 그의 마음에 깊은 소원을 두고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많은 무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그 모든 손길을 주님께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부류를 나누는 기준은 은혜에 있습니다. 무리는 주님께 나아갔지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야이로와 혈류병 앓던 여인은 주님께 나아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즉 무리 뒤에 숨어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특성을 지닌 사람은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무리와 여기 사복음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었던 두 사람을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흔히들 말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무리를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옛 본성이라고 하면 제자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된 새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무리의 습성들을 끊임없이 죽여나가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리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큰 교회에 가면요, 무리 속에 남아서 예배 생활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헌신도 좀 안 하고 편안하게 예배당 가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로운 찬양대, 갖가지 프로그램들을 그냥 누리고 오고 싶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 가서 좀 이렇게 수고하는 것보다 편안하니 가서 은혜 받고 오고 싶다. 사실은 종종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사부 예배 드릴 때 예배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뭐 하나가 틀린 건 없나,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예배를 보니까 때로는 예배가 좀 무게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좀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무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싶어하는 마음의 그런 습관들과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는 이 마음의 소망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무리의 습성, 옛 본성을 끊임없이 죽여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리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와 또 혈두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리 속에 속하지 말고 은혜 받는 사람에 속하여야 됩니다. 무리에 속하지 못해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리는 상처에 예민하고 포기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무리는 상처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받으면 금방 포기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가족 안에서 내가 가족 중에서 이 사람 내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는 조그만 말에 상처만 받으면 그걸 포기해 버려요. 그게 바로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기반으로 그 상처를 떠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이게 제자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렸을 때 매번마다 늘 항상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란 대접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헌신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무리는 대접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대접받기 좋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드린다는 것은 감사를, 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헌신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보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헌신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무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기를 통해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질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전부보다 더 큰 은혜로 내게 갚으시다는 믿음의 간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힘들 때 선교 나가면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간증이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통로를 열게 되는 바로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들, 무리는 드리는 것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는 헌신하면서 더 깊은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리에 남아있지 마시고 내가 가지는 것 한 가지 주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리면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리는 무리이면서 자신이 제자라고 착각합니다. 무리이면서 제자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만 발견하고도 주님의 뜻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 우리 왕성교회 이제 오래 다니면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하는데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 보더라, 이 본문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랬으니까 여기에 그거야 하고 더 깊이 묵상하지를 않아요. 주님의 뜻과 그의 말씀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몇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합니다. 알아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의 풍요로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무리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약속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 무리에 속한 성도와 제자에 속한 성도, 이것이 항상 나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 이 무리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은혜 받는 곳으로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나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선포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합당한 자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구체적인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무리 속에 나와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두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23절입니다. 야이로가 주님께 간구할 때 한 말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의 부탁은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미 주님을 만나면 딸이 산다는 믿음이 그 속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겠어라는 의심의 마음으로는 힘차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할 때 힘있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주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것에 주님이 손을 얹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요,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루어짐을 선포하면서 기도해야지만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 주님의 손만 얹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소원을 두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12의 혈두증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을 손을 댄 이유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리고 그녀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사오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동사가 연결되어 하나의 메시지를 이루는데요. 그 동사는 찾다, 발견되다, 평안히 가다입니다. 구원을 소원에 두고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무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1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에워싸 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구원의 소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가 미는 것과 구원의 소원을 갖고 주님을 찾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어떻게 나오셨나요? 누구에 의해서 떠밀려 오셨나요? 아니면 구원의 소원을 갖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셨나요? 혹여나 우리 임원단들이 함께 모여서 미디어팀과 찬양팀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소원을 갖기 위해 나왔느냐, 아니면 내가 단순한 책임감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떠밀려 나왔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를 구분하고 또 가르게 되는 가장 다른 차이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소원을 갖고 예배 현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소원을 갖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느냐, 거기에 예배의 은혜가 결정이 돼요. 예배의 은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구원을 소원에 두고 찾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의 소원은 기도 제목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내 믿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기도 제목이 정체된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이 지난달에도 똑같은 기도 제목, 1년 전에도 똑같은 기도 제목,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에서 이웃과 세상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무엇이 기도 제목이? 항상 내 인생의 무엇, 항상 기도 제목에 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한 기도 제목으로 내 기도의 제목을 확장시켜 나가세요.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나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기도 제목이라도 적어 놓으시고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웃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금요철에 나와서 1년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 불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한국과 북한과 이 관악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목소리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적이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한 번이나 있었는가? 그 기도회를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북한을 바라보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이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기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안 따라진다고 하면, 내 마음이 아직도 그 자리에 나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기도 제목을 먼저 정하시고 기도를 먼저 선포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열심히 활동하지만 기도 제목이 빈약한 것은 내가 은혜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도 제목 나눌 때 여러분들 그냥 조언들에게 말하기 위해 기도 제목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정확하게 아뢰고 구체적으로 아뢰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고 기도 제목을 써서 말하세요. 이건 뭐 어차피 말하는 거 뭐 들어줄지 뭐 성취될 수도 있고 안 성취될 수도 있는 거 그냥 대충 말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하세요.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그거는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정확하게 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어야 설교도 열심히 듣고 찬양도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고 기도의 폭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깊이를 넓혀 가세요. 오늘 내가 기도에 하는 폭만큼 은혜가 크고 구체적인 기도가 응답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만약 이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서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마세요. 잠깐 뭐 연락 안 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 삶에 큰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동안에는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야이로와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달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 장면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구하시고 그것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정말 성취되는 것처럼 여기시고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그 기도 제목대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중요한 것이 있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를까요? 영어로 중요한 것은 important고 소중한 것은 precious예요. precious. 이것 둘 다 중요하다, 뭐 소중하다 비슷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하다는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소중하다는 좀 더 개인적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물이 그래요. 여러분들 물이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물 소중하죠. 그런데 물 중요하죠. 그런데 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안다고 해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소중하십니까? 이건 전적으로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만약 말씀을 읽고 기도한 것이 소중한 사람은 정성 들여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마음을 들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통해 주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세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통해 우리는 승리하게 되며 은혜를 통해 죄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했다면 적극적으로 은혜를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소망을 담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정했다면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수련회에 참여할 것을 알리고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성령,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에 절실한 필요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의 마음의 필요를 아뢰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마음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찾고 있나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기도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마음으로 무리처럼 기도를 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생의 한두 가지 문제가 풀어진 것, 그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찬양에 응답해 달라고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찬양 드릴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와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내 마음의 깊은 상처와 내 마음의 깊은 갈급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 문제를 내 마음 안에 가둬둔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아픔처럼, 나만 겪고 있는 고통처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지 아니하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으면도 그 병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그 여인처럼 우리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네 모든 필요를 아뢰어라. 나는 너의 아버지이며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내가 여기 있단다. 여러분들의 필요 마음껏 아뢰세요.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아뢰세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세요. 분명히 이루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나의만 만져주시고 나의 모든 갈급함 하나님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시간 확신 있는 목소리로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하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그 안에 고통과 아픔을 동일하게 안고 살아겠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그 모든 상처를 그 마음에 가둬둔 채 아버지 살아갔던 많은 무리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가까이 가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리오니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필요, 나의 모든 갈증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치료를, 내 모든 아픔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만 주신 하나님을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향해 갔고 내 마음에 간직한 채 아픔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 여기 아프고 나 여기 힘들이오니 주님 와서서 고쳐주시옵시고 주님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곧 현실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곧 현실이 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많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그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아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질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내 기도가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그 귀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찾아갔으나 은혜 받지도 못하고 축복받지도 못하고 돌아갔던 그 수많은 무리에 우리가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단 하나의 목적, 수련의 단 하나의 목적은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께 구원함 받는 그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은혜 받는 편에 속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하실 사항이지만 2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갈렙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화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갈렙 청년부에서 우리 찬양팀과 또 미디어 팀이 출동해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
우리 갈렙 청년부 예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풍성히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렙 청년부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2021년도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또 혈류증을 알았으나 나음 받았던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편에 속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1월 마지막 주 갈렙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이번 주 수요일 연합 화요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8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 말씀은 고영기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화요기 대회를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주차마다 많은 분들 참여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0 할 때 26일 날 저렇게 김현지조, 샤현민조, 원희성조에 참여해 주셨고 이번 주는 2월 2일은 보시면다시피 이경조, 천은혜조, 김용목조 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저분 말고 저 말고도 다른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께서 인도하셔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아무나 현장에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시 반 전에 오셔서 같이 준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방금 보셨던 포스터입니다. 네, 지금은 특별한 시간으로 저 말고 다른 분들께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갈렙 청년부 회장 이수영입니다. 오늘 저희 동계수련회 광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특별히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사실 PPT 만들었는데 2021년 갈렙 동계수련회에 참여하는 갈렙 회장의 꿀팁입니다. 이거 잘 한번 보시면 어떻게 참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집중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갈렙 동계수련회가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있는데요. 얼마 사실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선 스텝 1, 기도로 준비하기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기는 우리가 같이 좀 기도를 해서 수련회를 그냥 때가 돼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먼저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좀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기도회, 릴레이 기도회, 그리고 갈렙 동계수련회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 그러니까 2월 2일이죠. 2월 6일이죠. 2월 6일 날 있으니까 6시부터 7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줌으로 하게 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릴레이 기도회는 저희가 매년 해왔던 건데 요일을 정해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릴레이 기도회인데요. 요거는 표는 제 조장방을 통해서 공지를 드릴 테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스텝 2를 갈게요. 스텝 2 신청서 작성하기입니다. 신청서 작성하기는 한 장 넘겨주시면
아유, 지금 까만색이라 많이 안 보이네요. 예. 왼쪽 사진 보시면 저희가 총무가 문자도 보냈고요. 그리고 이건 조장방에도 아마 공유가 될 텐데 저 링크가 가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저런 왼쪽에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뭐 이거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뭐 연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맨 밑에 보시면 참석 가능한 날짜를 체크해 주세요라는 부분이 있는데 날짜를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전참이 아니고 부분 참석이다 하시면 반드시 참석하시는 시간을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 가능한 시간도 같이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3 시간 비워두기입니다. 이 시간 비워두기 뭐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갈렙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집에서 드린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보면 집안일도 있을 수 있고 약속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잠깐 누가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해당 시간에는 다른 일정이나 다른 활동, 뭐 기타 뭐 집안일 같은 거요. 그런 거를 조금 먼저 해주시고 그 우리 수련회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요거 수련회 시간표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시간표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짰는데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오전 뭐 한 10시, 9시에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점심 식사 이후에 토요일 2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저희가 원래 8시 정도까지 했는데 조금 일찍 끝내서 6시께 끝나고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각자 댁에서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연히 뭘 해야겠나요? 당연히 참석을 해야겠죠. 신청을 했으니까 그렇죠.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참석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참석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거랑 플러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여기에 계신 갈렙 지체 서로가 뭐 대화를 나누거나 많이스럽게 만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모르던 지체들을 알아갈 시간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모르던 지체들과 좀 더 알아가는 시간, 좀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에는 요 이제 기도회랑 모든 걸 마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갈렙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장 이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그 말씀드렸다시피 동기수련회 릴레이 기도 체인 매주 하는 기도 체인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조장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보시면서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내일부터입니다. 네, 내일부터니까 동기 수련회 날까지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계속 마레 캠페인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저희 참여 안 하셨으면 참여해서 진행 해주시고 또 홈페이지 보니까 제가 광고는 못 올렸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네, 그건 또 다시 제가 정보를 더 취합을 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리더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섬겨주시는 우리 리더님들을 위해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가 하나 교회에서 하는 상품을 드리는 광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신자 전도 디자인 공모전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면 네, 큰 상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정보를 적어서 했어야 되는데 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린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네, 다시 한번 매주 어떤 상품을 드리고 그리고 참가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많으니까요. 주변에서 잘 찾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은혜의 골방 시즌 1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클럽으로
성경 쓰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66권 모두 다 완성을 못했는데 한 제가 기억으로 한 30%인가 아닌가 아무튼 그거 끝나고 모든 다른 분들이 완료해 주셔서 클럽 최초로 명예정당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의 골방이 끝나고도 성경 쓰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인데요. 2월 1일 최은희 자매님, 2월 2일 정희정 자매님, 2월 3일 김유선 자매님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생각나실 때 문자 한 번씩 보내주시고요. 네, 한 가지 더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 전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서현시 선생님 그리고 김미영 자매님께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결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6년차 서현신. 안녕하세요. 18년차 김미영 장입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 2월 6일 2시 예수비 웨딩 컨벤션에서 저희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이쁘고 멋진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떠난다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가 갈렙 안에서 없더라도 기도와 응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이렇게 결혼 예식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2월 6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셨고, 네, 기도 제목 잠깐 나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한 가지 GBS가 이제 곧 바로 시작되는데 한 10분 정도 있다가 시작될 테니까. 네, 상황을 까먹었는데. 네, 김상진 자매님께 오셔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10분 정도 계시다가 네, 바로 방 만들어 드리면 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